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말씀이에요. 신약성경 세 번째 책 누가복음 10장 38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111페이지입니다. 자, 누가복음 10장 38절부터 42절까지. 자, 우리 한 절씩 교독할 때 38절 말씀 제가 먼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들이 길 갈 때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매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밟지 않고 그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다 같이요.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 제목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올해 우리 교회 목회표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 주제니까 이 주제 말씀 여러분 항상 마음에 새기면서 1년을 우리가 함께 살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19살 때 교회 다니기 시작했잖아요. 제가 그렇게 처음 이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던 때가 1980년대 중후반 정도 돼요. 그쯤에는 당시에는 이 교회에서 예배할 때 지금처럼 이렇게 이 강단 앞에 이런 그 영상과 자막을 이렇게 그 비춰주는 빔 프로젝터 같은 이게 첨단 기기가 없었습니다. 그때는 없어서 제가 갔을 때도 많은 교회가 이렇게 전지에다 찬양 써가지고 이렇게 넘기고 막 이랬던 교회도 굉장히 많았고, 시골 교회는 뭐 100% 그랬고, 이 도시 교회들도 이제 조금씩 변화가 좀 생겼는데 80년대 후반에서 90년대 초반까지 넘어가던 시절에는 일명 그 OHP라는 게 있었어요. OHP 영삭인데 오버헤드 프로젝트라 그래요. 우리는 이거 빔 프로젝트라 그러잖아요. 근데 이건 오버헤드 프로젝트라서 이렇게 머리가 달린 게 있어요. 이게 이제 딱 등장하니까 이 각 교회마다 찬양을 부르고 예배할 때 이 영사기를 사용했어요. 다들 이거 하나 장만하려고 교회마다 막 애를 썼어요. 그래서 당시만 해도 이게 그냥 신문물이었습니다. 투명 이 플라스틱 필름이 있거든요. 투명 필름지에다가 유성 매직으로 쓰는 거예요. 유성 매직으로 쓰거나 나중에는 이게 이제 프린터로 프린트할 수 있는 인쇄가 가능한 그런 필름지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필름에 찬양 가사를 써놓고 OHP가 이렇게 오버헤드 프로 이렇게 해서 반대로 비춰주는 건데, 이걸 비춰주는 자막을 보면서 성도들이 박수도 치면서 찬양하고 막 은혜 받고 이렇게 이랬거든요. 지금처럼 뭐 이게 좋은 컴퓨터라든지 또 파워포인트라든지 이런 게 아니니까 절이 바뀔 때마다 한 장씩 빼고 이거 한 장 넘기고, 이거를 담당자가 있었어요. 요거 빼고 이것도 올리고 막 이거 빨리 빼고 빨리 이거 빨리빨리 안 하면 또 가사가 안 나와서 사람들이 뭐 이러고 있어요. 이런 시절이 있었어요. 수동으로 막 잽싸게 이렇게 바꿔줘야 되는데 실수로 이러다가 막 급하다가 이게 한 장이 날라가. 그럼 뭐 얘도 당황하고 성도들도 당황하고 막 이랬던 기억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 뭐 플라스틱 필름에 써 있으니까 이게 글로시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찬양 글씨가 지워지기도 하고 이게 글씨가 날아가기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나중에 딱 올렸는데 한쪽이 없어. 이런 경우도 그때 그 시절 굉장히 오래된, 은율이는 지금 이게 어느 시월인가 잘 모르겠지, 아주 옛날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 얘기야. 그래서 그 시절엔 정말 그렇게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과 비교해보면 당시의 교회는 정말 보잘것없는 장비를 갖추었고 이렇게 좋은 신디사이저 같은 게 건반이 없었죠. 키보드가 지금보다는 더 열악한 환경의 교회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기에 그 당시의 교회의 영적 온도는 적어도 지금보다 뜨거웠어요. 갖춰진 건 아무것도 없는데 영적 온도는 지금보다 뜨거웠습니다. 기도원마다 사람들이 꽉꽉 찼어요. 지금은 기도원이 다 문 닫고 있습니다. 철야기도, 여러분 철야기도는 11시에 모여서
새벽기도 그 다음날 새벽기도 전까지 하는 게 철야기도였어요. 4시 5시까지 철야기도를 했습니다. 지금 그렇게 하는 교회가 거의 찾아볼 수가 없을 정도죠. 그 예배에는요 하나님이 계셨어요.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셨어요. 성도 안에 뜨거운 눈물이 있었습니다. 저 역시도 그 시대에 제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교회를 나오게 된 게 얼마나 이게 감사한 제목인지 몰라요. 예수 그 이름만 불러도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막 흐르던 그 시대가, 그 하나님께서 막 우리나라에 성령의 기름 부음을 막 부어주실 때가 1980년대, 1990년대까지가 막 그런 기름 부음이 엄청났었습니다. 좋은 환경, 값비싼 장비, 화려한 음악 같은 것들은요 언제나 사람들이 추구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추구하는 거예요. 그건 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와 예배자의 진짜 모습은 그런 게 아니에요. 좋은 환경과 비싼 장비와 잘 준비된 음악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항상 베스트를 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구약의 제사 드릴 때도 흠 있는 양을 드리면 안 됐잖아요. 병든 양을 드리면 안 됐잖아요. 베스트를 드려야 됐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우리 찬양팀 연습 많이 해야 돼요. 왜냐하면 베스트를 드려야 되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베스트를, 여러분 집에서 제일 좋은 옷 입고 오세요. 제가 주일 예배마다 똑같은 옷 입고 오죠. 이게 제일 좋아. 일주일에 한 번 입으니까 이 옷은 제일 좋은 옷이야. 여러분 제일 좋은 거 입고 오시고 제일 예쁘게 하고 오시고 베스트를 왜 드려야 되니까. 여러분의 최상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예배예요. 여러분 그래서 좋은 장비를 쓰지 말라는 게 아니고 좋은 환경을 갖추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베스트를 드리는 거예요. 제가 요즘 늘 우리 교회를 위해서 제가 기도하고 있는 제목이 하나 있어요. 주님, 예수님하고 그 이름만 불러도 뜨거운 눈물이 흐르는 그런 교회, 그런 예배가 되게 해 주옵소서. 사람이 만들어낸 부흥이 아니라, 사람이 흉내낸 부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부흥을 주시옵소서. 큰 교회가 되지 않아도 됩니다. 큰 건물이 없어도 됩니다. 유명해지지 않아도 됩니다. 그 부흥만 볼 수 있다면 저는 다른 소원이 없습니다. 그리고 천국 가도 저는 됩니다. 제가 진짜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다른 욕심이 하나도 없어요. 그 부흥을 보고 싶어요. 그 은혜를 보고 싶어요.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청소년들 안에도 예수 이름 부르는데 그 눈물이 막 쏟아지고 그 하나님 안에서 변화된 그 아이들이 보고 싶고, 그런 성도들이 보고 싶고, 예수 그 이름만 불러도 다른 거 아무것도 갖춰져 있지 않았는데 예수 그 이름만 불러도 우리 교회 안에 은혜가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게 부어지는, 여러분 저는 그것만 보면 좋겠어요. 그게 제 정말 소원입니다. 가장 큰 소원입니다. 그리고 저는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기도를 응답해 주실 걸 믿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부 땅이 반드시 영적 부흥의 땅이 될 줄 믿습니다. 2026년 우리 교회 목회표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예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잠깐만요, 제가 잘못 돌리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제가 돌릴게요. 자, 제가 돌리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인데 성경 구절이, 주제 성경 구절이 요한복음 4장 23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냐.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더 좋은 환경, 더 좋은 시설, 더 큰 건물, 더 좋은 장비, 더 큰 예배당, 뭐 이런 것들을 추구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거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은 오늘도 참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의 목마르신 거예요. 사람들은 가장 좋은 환경에 생명을 걸고 있어요. 사람들은 가장 큰 건물, 가장 큰 예배당에 목숨을 걸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관심이 없어요. 길바닥에서 1,000명이 모이면 어때요? 길바닥에서 3,000명이 모이면 어때요? 하나님은 건물에는 아무 관심이 없어요. 환경에는 아무 관심도 없어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목말라 하시는 거는요, 하나님을 향한 참된 예배자예요. 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자에 하나님이 목이 마르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참으로 예배하는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2026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발견되어지는 예배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첫 번째 주제 보실까요? 시작. 무엇에 초점을 두는가? 다시 한번 시작. 무엇에 초점을 두는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오고 가는 길에 예루살렘에서 한 3km 정도 거리 떨어져 있었던 베단이라는 마을에 종종 들리셨습니다. 그곳에서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죽은 지 나흘 뒤에 살아난 나사로가 그 마을에 살고 있었습니다. 이 3남매 중에 마르다는 책임감이 참 강한 여인이었고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잘 섬기던 정말 섬김의 은사가 있었던 훌륭한 여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마을에 들어오셨다는 이 소식을 들은 이 마르다는 이날도 예수님과 제자들을 초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오셔서 저희 집에서 식사 함께 하고 가세요. 이렇게 초대했어요. 그래서 보니까 근데 예수님 혼자 오세요? 제자가 12명이야 12명이 다 같이 우르르 남자가 12명, 13명이 왔다. 여러분 남자 13명이 한 집에 들어왔다. 이게 얼마나 많은 인원이에요. 이거 여자분들 할 수 있겠어? 얼마나 많이 먹어 또 남자들 할 수 있겠어요? 쉽지가 않은 거예요. 쉽지가 않은 거예요. 자, 39절을 한번 보실게요. 시작.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예수님과 제자들이 마르다의 집에 들어와 이제 거실에 앉아서 담소를 나누고 있었어요. 특별히 이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는 모처럼 자기 집에 신방 오신 종종 오셨으니까 모처럼 신방 오신 이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주님의 말씀만 듣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귀를 기울이고 있었어요. 여기까지는 아무 갈등도 아무 문제도 아무 사건도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마리아에게는 아무 문제가 될 것도 없었지만 그런데 주방에서 일하고 있었던 마르다의 마음에는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었던 거예요. 자, 40절 말씀 보실까요? 시작.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이렇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이 마리아의 언니 마르다는 책임감이 강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과 제자들을 잘 접대하고 싶었던 거예요. 책임감이 있으니까. 마리아는 그 생각을 안 했을지도 모르겠지만 안 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었겠지만 어쨌든 마리아는 이 손님 접대를 잘 하고 싶었어요. 여러분 이 구절에 분주한지라라는 말의 헬라어는 페리에스파토라 그랬어요. 페리에스파토. 사방에서 끌어다니는 거예요. 마르다는 그날의 손님 접대를 완벽하게 해놓고 싶었고 예수님께로부터 야 음식 참 맛있었다. 너 참 수고했다. 너 참 잘했다. 우리가 너무 배고팠는데 너 때문에 내가 참 마음이 참 기뻤다. 뭐 이런 얘기만 들으면 이런 칭찬만 들으면 끝. 너무너무 좋을 것 같은 거예요. 이걸 그래서 잘 해내고 싶었던 거예요. 마르다는 이 마르다의 그런데 이 계획대로 그대로 되었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하지만 갑자기 맡게 된 이 10여 명의 손님들을 막 맞이해야지 확 안내를 하고 또 웰컴 드링크 이런 것도 웰컴 드링크 하나 한 잔씩도 쫙 돌리고 그 다음에 또 들어가 주방으로 막 달려가가지고 막 음식도 해야 되잖아. 13명분 그리고 우리 가족들까지 하면은 뭐 15, 그 이상 한 20명분의 밥을 막 해야 되니 여러분 얼마나 정신이 없었겠어요. 정신없이 막 주방에서 막 이렇게 하는데 마르다는 너무너무 마음이 분주했어요. 그러던 차에 일손 하나가 아쉬울 때 이 동생인 마리아가 예수님과 웃으면서 담소를 나누고 있는 모습이 막 자꾸 보이는 거야. 마르다는 계속 음식을 만드는데 신경은 다 예수님께 가 있어요. 근데 그 예수님 옆에 딱 앉아가지고 깔깔 웃으면서 호호 웃으면서 막 마리아랑 예수님이랑 얘기하는 이 모습을 보니까 마르다가 갑자기 감정이 폭발했어요. 감정이 폭발합니다. 그래서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라고 말하면서 살짝 짜증 섞인 목소리로 예수님께 컴플레인을 합니다. 마르다 입장에서 보면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마르다는 이 손님 접대도 훌륭하게 잘 해내고 싶었고 마리아처럼 예수님과 웃으면서 이 담소도 나누고 싶었고 손님들에게 칭찬도 듣고 싶었습니다. 이 구절이 마음이 분주한지라 헬라어로 페리에스파토라는 말처럼 사방에서 마리아의 마음을
끌어당기고 있는 거예요. 사방에서 예수님 쪽에서도 끌어당기고, 손님 쪽 때도 잘해야 되고, 화도 나고, 그 동생 마리아가 밉기도 하고, 막 이런 여러 가지 마음이, 가만히 계신 예수님께도 그냥 짜증이 나는 거예요. 왜 가만히 계시지? 이러면서.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올해 결단을 저한테 하나 말씀하셨는데, 화를 내지 말자 이러시더라고요. 화를 내지 말자. 이게 올해 결단이시래요. 화를 내지 말자. 이준 집사님 괜찮으시겠어요? 왜 갑자기 막 이러시는 것 같아? 그런 결단하셨어요 혹시? 어떤 집사님이, 남자 집사님이 여기서 사업하고 또 필리핀 직원들하고 일하다 보면 욱하는 이 감정이 막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올해는 정말 예수님의 마음으로, 믿음으로 살고 싶은 마음에, 그 마음이 너무 크다 보니까 이제는 자신의 감정을 잘 다스려서 화를 내지 않는 게 올해의 결단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며칠 안 지났지만 그래도 그런 대로 잘 지금 실천해 나가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의 감정이 폭발하는 원인은 내 뜻대로 안 돼서 그래요.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내 욕심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안 되는데, 그게 그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자신의 감정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감정을 잘 다스리고 조절하는 방법이 있는데,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거예요. 내 뜻대로 안 되었지만 내 생각보다 더 좋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질 것을 믿으면 이 감정이 폭발할 일이 없어요. 만약 내 뜻대로 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래, 하나님은 내 계획보다 더 좋은 계획이 있으실 거야, 나는 실패했어도 주님은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거야 라고 이렇게 마음을 정리해 보면 화날 일도요, 감정이 폭발할 일도 없더라고요. 41절 42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가지가 많은 나무는 바람 잘 날이 없는 것이고, 일을 많이 벌리면 벌릴수록 그만큼 근심하고 걱정할 일이 많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욕심이 많으면 그 욕심만큼 염려와 근심이 더 많아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마르다에게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는 무엇에 초점을 맞추고 있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20세기의 선지자라는 별명을 갖고 있었던 에이든 토저는 현대교회 예배를 가리켜서 교회의 잃어버린 보석이라고 말했어요. 현대의 많은 교회들이 화려한 교회 건물과 멋진 엔터테인먼트적인 어떤 집회에 신경을 쓰고 여러 가지 사역과 사업을 통해서 교회의 영향력을 크게 하려는 시도들을 보면서 토저는 교회는 가장 귀한 보석과 같은 예배를 잃어버린 것과 같다라고 말했던 겁니다. 현대교회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예배는 뒤에 놓고 엉뚱한 거에 지금 모든 에너지를 쏟고 있다, 즉 포커스를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큰 건물 없어도 됩니다. 값비싼 기기와 장비 역시 없어도 됩니다. 멋지고 화려한 인테리어 없어도 됩니다. 꼭 음악 전공한 찬양팀이 아니어도 됩니다. 토저 목사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라는 책에서 자기 내면에 진짜가 없는 사람은 밖에서 모조품을 찾기 마련이다 라고 말했어요. 우리 내면에 진짜가 없으면 자꾸 그럴듯한 것을 뒤집어 쓰고 진짜인 척, 대단한 척, 괜찮은 사람인 척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은 짝퉁이에요. 모조품에 불과합니다. 마리아가 오늘 오직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에만 집중했듯이 우리의 믿음이 다른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한다면 주님께서 그런 사람을 집중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주목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예배자를 지금도 찾으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두 번째 주제 보실까요? 시작. 나만의 예배를 드려라. 다시 한번 시작.
우리가 성경에서 마르다와 마리아의 얘기를 듣노라면, 마리아는 예수님께 칭찬을 들었고 마르다는 일만 하다가 오히려 책망을 받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과 사역보다는 예배가 그럼 더 중요한 것인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요. 그러나 이 이야기를 흑백 논리나 이분법적 사고에 가두어 두어서는 안 돼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그런 의미로만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그리고 38절에서 42절까지 여러분, 마리아에 관한 내용보다 마르다에 관한 내용이 훨씬 많아요. 비중이 훨씬 더 크게 차지하고 있다는 건 역시 예수님께서 마르다를 향해서 안타까움이 있으신 거예요. 애정이 있으신 거예요. 41절과 42절 말씀 보실게요.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애쓰고 수고하던 이 마르다를 향한 주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이 말씀 속에 고스란히 녹아져 있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그 주님의 안타까움이 좀 느껴지십니까? 마르다는 성실하고 부지런한 사람이었어요. 무엇을 하든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었고, 또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대접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런 마르다를 예수님께서 책망하실 이유가 없잖아요. 여러분, 제가 목사로서 교회 일 그렇게 헌신적으로 막 열심히 하시는 그 성도가 있는데 고맙지, 너무너무 고맙지, 제가 그분 불러놓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집사님, 이렇게 할 이유가 없잖아요. 마르다를 책망할 이유가 사실은 없어요. 여러분, 이걸 책망이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안 돼요. 단지 예수님께서 그렇게 애쓰고 수고하는 이 마르다가 안쓰럽고 안타까우셨던 거예요. 그리고 42절에서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그 하나를 택했다, 그러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을 덧붙이셨는데, 예수님은 이 마르다에게 나는 이걸로도 충분하다, 마르다야 너무 애쓰지 않아도 된다, 남들이 하는 거 다 하려고 하지 말고 너만의 예배를 드려라, 너만의 예배를 드려라 라고 말했어요. 음악적인 이 재능을 갖고 있었던 한 청년이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교회 찬양팀, 예배팀에서 섬기고 싶었어요. 그래서 목사님을 찾아가서 자신 안에 있는 그 예배와 찬양에 대한 강렬한 열망과 하나님의 그 콜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교회 청소하는 일을 제안하셨어요. 청소부터 해라, 이렇게 제안하신 거예요. 이 청년은 그래, 교회 화장실 청소 열심히 하다 보면 목사님이 나를 무대에 세워주시겠지 라고 생각하면서 정말 열심히 청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렀는데도 목사님이 전혀 그 청년을 예배 인도자로 세울 생각을 안 하시는 거예요. 이 청년이 화가 나기 시작했어요. 아니, 왜 목사님은 나는 음악적인 재능이 있는, 찬양 쪽에 나는 은사를 받고 하나님의 콜링도 있는데 왜 목사님은 나의 은사를 무시하고 누구든 할 수 있는 이런 일을 시키는지 난 이해할 수가 없다. 막 이런 감정이 막 올라오면서 청소를 막 하고 있는 거예요. 화장실 물 청소를 하고 교회 카펫을 진공 청소기로 청소하고 있는데, 청소 중에 청소를 하는데 자신이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다는 걸 느꼈대요. 아니, 이 청소를 하는데 마음으로 자기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던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포지션을 갖고 있든지, 어떤 자리에 있든지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것이 참된 경배라는 것도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배 인도란 무대에 서는 것만이 아니라 이렇게 사람들을 섬기는 것 또한 참된 예배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지금 유명한 예배 인도자로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배를 인도하고 있는 분의 젊은 시절 얘기예요. 교회에서 앞에 서고 무대에 서고 사람들에게 보여지고 더 칭찬받게 되는, 주목받게 되는 이 봉사와 역할들 있어요. 그런 역할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 비해서 내가 하는 일과 봉사들은 잘 드러나지도 않고 사람들도 잘 몰라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때로는 그래서 힘이 빠지고 또 의욕이 점점 시들기도 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되는데, 하나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다 인정받고 칭찬은 칭찬대로 다 받으면, 여러분 이 땅에서 다 받았기 때문에 천국 가서 칭찬이 없어요. 천국 가서 받을 칭찬이 어디 있어요? 여기서 다 받았는데, 다 누렸는데, 이미 그 상을 다 받아버렸는데 천국 가서 뭘 받으시려고 그래요? 천국 가면 받을 게 없을지도 몰라요. 또 다른 것 하나는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일과 여러 가지 봉사의 일. 오늘도 우리 직분자들 오늘 저기 다이어리를 드리려고 한국에서 저걸 사왔는데, 이걸 이제 저분들 이제 드려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수첩 하나 드리면서 1년을 부려먹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수첩 하나밖에 안 드리는데 1년을 봉사해 달라는 거죠. 사실 저도 봉사자고 여러분도 봉사자잖아요, 사실. 그런데 여러분, 교회에서 하는 일들, 여러 가지 봉사 일은요, 여러분 누구를 위한 일입니까? 누구를 기쁘게 하는 일입니까?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한 일입니까? 내 영광을 위해서도, 내 자랑과 칭찬을 위해서도, 내가 인정받고 높임받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여기 오늘 여기 직분자로 임명받으시는 분들은 그런 생각 안 하실 겁니다. 앞에 나서서 하는 일이든 남들이 잘 모르게 하는 일이든 무슨 일이든 우리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섬김과 그 예배를 받으신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긴 여러분만의 예배인 거예요. 그게 예배입니다. 여러분, 저 수첩 들고 여러분이 그 일을 하고 있으면 그게 예배예요. 여러분에게 또 다른 예배예요. 여러분의 자리에서 예배하는 거예요.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되고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한 90% 정도 모두 철수하고 우린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때 흩어져 있는 성도들이 어디에서든 경건 생활을 하고 기도 생활하고 새벽 기도 못하니까 새벽 기도 하는 마음으로, 그때 밖에도 못 나왔던 때였으니까 그런 마음으로 우리 굿모닝 채플이라는 짧은 10분짜리 영상을 만들어서, 예배 영상을 만들어서 우리가 유튜브에 올리기 시작했어요. 뭐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 지금도 여러 가지 사정으로 매일 이 교회를 갈 수 없는 성도들이 이 굿모닝 채플을 통해서 나만의 예배를 드리면서 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소식을 제가 종종 듣습니다. 지난 연말에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새해 인사를 해주시고, 여러분들이 이제 한국에서 여기저기서 감사 인사를 주셨는데, 어떤 성도님은 목사님의 말씀이 한국, 싱가포르의 여러분들에게 전달되고 있고 목사님 말씀을 기다리는 사람도 많고 그 말씀에 힘을 얻고 있습니다 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어떤 성도님은 매일 아침 채플로 영적 무장을 시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인사를 전하셨고, 어떤 성도님은 몸은 세부강명교회를 가지 못하는 아쉬운 마음이 들지만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시간이 너무 행복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감사할 뿐입니다 라고 하셨고, 어떤 한 중년의 남자 성도님은 한 해 동안 이 생명의 말씀으로 매일 아침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루의 시작을 목사님의 설교 말씀과 찬양과 기도를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고 지치고 힘들 때마다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라고 이렇게 문자를 주셨어요. 이분들은 한국과 여러 나라에서 바쁘고 분주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계신 분들이세요. 잠깐 시간을 내서 출근길에, 버스 안에서, 전철 안에서, 작은 골방에서 나만의 예배를 드리면서 살아가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시간과 장소와 환경이 어떠하든지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의 그 예배, 여러분만의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겁니다. 2026년 이제 새해가 밝았어요. 여러분이 어디에 계시든 무엇을 하시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 하나님께 발견되어지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 정리해 볼게요. 오늘 두 가지 말씀이죠. 시작. 무엇에 초점을 두는가? 나만의 예배를 드려라. 다시 한번 시작. 무엇에 초점을 두는가? 나만의 예배를 드려라. 아멘. 자, 우리 같이 찬양 드릴 텐데,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은 자꾸 이렇게 겉으로 갖춰진 거에만 예배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서 공동체 예배 이렇게 같이 예배 드리는 것도 예배지만 이제 우리가 우리의 실천 사항이 있는데 예배가 삶이 되고 삶이 예배가 되는 게 우리의 실천 사항이에요. 우리 교회의 실천 사항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드리고 삶의 예배를 시작하세요. 여러분이 부르신 자리,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맡기신 것, 그곳에서 여러분 삶의 예배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